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희정 성도님의 남편 우리 미스터 베리 스티븐스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에도 아침에도 기도하지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미스터 베리 스티븐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디올러지 세상의 어떤 방사선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별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둬들였던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미스 베리 스티븐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방사선 치료도 중요하고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의 광선을 발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미워하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 외침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전쟁을 하루속히 그쳐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털을 잃으며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이들 주님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용식 간수 집사님 또 박종수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들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네, 우리 찬양을 받아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너무 어렵스럽죠? 네. 그냥 평상시에 우리 특송하기 위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산책을 하시면서 두 분께서 많이 부르시는 찬송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찬양인지 참 찬양을 드리는 내내 기쁨이 넘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두 분께서는요,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거의 매일 드리시는 귀한 가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아주시고 찬양도 받아주시는 귀한 가정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또 특송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함께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패서 클레이와 함께 올라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릴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한국 가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멀리 계시지만은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유스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7월 중순 정도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뭐 웬만하면 악기 하나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같이 나와서 연습하고 또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월 25일, 29일은 유스 리트리트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VBS 관계로 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 교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탑골프에 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진짜 공을 한번 쳐보면 어떨까 했는데요. 우리 김지훈 코치님이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좀 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국에 가신 분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제가 집사람과 함께 LA에 전국 총회, 침례교 전국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한인 침례교도 모이고 미국 침례교도 함께 모여서 그때 총회를 합니다. LA에는 새누리교회에서, 한국 총회는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국 총회에도 함께 또 참여해서 또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기간에 우리 아침 예배 7시에 있는 아침 예배, 저녁 8시에 있는 또 기도회는 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있는 성경 공부는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오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는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의 영혼의 메시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우리의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제 10번째 마지막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큽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흐르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10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시는 분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미니에이처다, 축소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 12개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 또 설교를 해 놓으신 줄 알았는데 설교는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이렇게 10번 정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설교사에게 추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어떤 자료를 본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자체를 보면서, 앞뒤에 나와 있는 문맥이라든가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굉장히 귀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동안 여러 번께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제가 메시지를 안 드리는데요, 다 끝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목 사랑이란다. 어딘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할 일이 있다면, 혹은 정말 기회가 돼서 책을 낼 기회가 있다면 제목을 사랑이란다 라고 하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한번 조그만한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중요해. 사랑, 삐뚤어지면 아파. 사랑, 선택하는 거야. 사랑, 제대로 믿는 거야. 사랑, 세상까지도.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그런 주제가 흘렀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드라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네, 드라마 하나 정도는 봐야 돼요. 한국 드라마 하나 정도는 우리가 봐야 합니다.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미국 드라마만 보시고 미국 뉴스만 들으시고 또 미국 신문만, 영자 신문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정서적인 삶을 위해서는 적어도 건전한 한국 드라마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구글로 제가 주로 뉴스를 보는데요. 영어 그 기사를 제가 아침마다 보는데요. 영어 기사에 이 K-드라마 섹션에 My Liberation Note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할 정도로 참 좋은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평을 굉장히 좋게 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드라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표정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저렇게 가져온 그림인데요.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 조그마한 글자로 써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포스터를 만들면서 이 포스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겹게 평범해. 누가 좀 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비단 우리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배우들의 대사나 고백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대사는 오늘 한국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잠재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잘 담아내서 풀어낸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좀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명대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명대사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거기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 두기로 합의한 사람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이게 종교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CBS에서 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데,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도 이분이 쓴 박혜영 작가라고 쓴 분인데요. 굉장히 따뜻해요, 드라마가. 그러면서 이 마지막 대사가 이래요.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죽어서 가는 천국 필요 없어. 난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대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다.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을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게는 들어갈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이죠.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지만, 전반적인 생각은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이 영생에 관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도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일까요? 제가 최고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최고 많이 한 본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아게다 사건이라고 해요. 이삭을 이렇게 바인딩, 이렇게 묶는 사건,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묶는다라고 하는 거, 이삭을 묶는 사건, 아케다 사건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영생에 관한 얘기가 잘 담겨져 있어요. 부활에 관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주십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시험을 주시지 말아달라고 가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다. 힘들어요.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 칸트, 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저런 얘기를 다 떠나서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명령을 듣고 나서 바로 결정을 못해요. 즉각 결정을 못합니다. 얼마 걸렸습니까? 3일 걸렸어요. 3일 걸린 후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한 그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참 참혹한 잔인한 어떻게 보면 호러블 텍스트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3일이 지난 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속에 정말 소중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했을지라도 다시 살려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한 2번 정도, 1번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거나 뭐 당장 영어를 보더라도 여기에는 we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씩이나 한 절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침례기에서 우리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한 그 모리아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합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burnt offering을 하는 거예요. burnt offering이 뭐 하는 거예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비슷하죠.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을 이 짐승을 다 갈라가지고 다 끈을 보내가지고 드리는 아주 잔인한 그런 예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리턴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영생이란 말이죠.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성경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음부죠. 음보, 죽어서 가는 음부.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여기서도 역시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꼭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꼭 죽고 난 후에야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죽은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영생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니고데모 삶 속에, 니고데모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비단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삶 속에 울려 퍼졌던 또 하나의 인생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로마에 압제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위험한 길을, 두려움의 길을, 어떻게 보면 답답한 길을 걷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꼭 죽어야만 되나? 죽어야만 그 위에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이 땅에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이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니고데모가 그냥 우리 3장 16절을 읽었을 때에 그냥 이렇게 그럴 수도 있구나,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렸을 때부터 외워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지만요, 그 본문을 정확하게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니고데모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삶이에요.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답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도 영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기뻐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질문이 해결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거기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생각은요, 당시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영생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영생교. 영생교를 생각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영생교. 예. 영생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만, 죽은 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나사로가 죽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다리고 있던 누가요? 마르다가요. 아이고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나 아쉬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는 것 누가 모르나요? 그것 말고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이제 성경에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미 당시 사람들도 영생에 관한 또 혹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해가 뭡니까? 영생은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영생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죽음은 아프고 죽음은 영원히 소멸될 것 같은 안 가본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복 중에 수부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잘 죽는 거 이것도 큰 복 중에 하나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만큼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기가 쉽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시작. 영생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꼭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설거지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 생각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설거지를 자주 하는 편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설거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할 때 좀 생색을 내요. 애들이 있을 때 다 불러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애들아, 아빠 설거지하는 거 멋있지?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하도 물어보니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니들도 결혼을 하면 아빠처럼, 이 중요해요. 아빠처럼 설거지를 많이 해야 된단다. 알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아빠처럼 설교를 많이 해야 사랑받는단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란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진짜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으로서 이 설거지를 자주 하는 것부터 이게 행복이 시작되지 않는가 하는 김영준 목사의 지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얘들아, 나중에 이 결혼해가지고 설거지를 잘하면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러면서 너네들도 그렇게 할 거지?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네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또 설교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네 해요. 그러면 그때 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해야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저녁 때, 특히 저녁 때는 이 설거지를 좀 돌아가면서 하는 편입니다. 꼭 그러는 건 아닌데 돌아가면서 남자들이 합니다. 아빠가 하고 또 선홍이가 하고 또 선민이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빠도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선홍이가 첫째 아이가 설거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해야 나중도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잘해야 나중도 잘할 수 있다.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생도 지금 내가 살지 못하면 나중에 살아갈 때 좀 이상한데 어색한데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살아가는 것도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중요한 말씀 읽었지만 지금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은 죽은 후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봤듯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거요, 땅에 묻히는 거요, 잠시 잠을 잔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잖아요. 잠시 자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고린도 후서 15장을 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인데요. 거기에 다시 우리의 몸이 살아나서 다시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복음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어렵기도 하지만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믿고 살게 하게요. 그런 거예요. 믿고 살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기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7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elieve. 1장부터 12장께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believe.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뭐예요? You will live. You will save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believe and live예요. 요한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요한복음을 한 단어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저 같은 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저한테 김영중 목사 때 물어보면 Jesus Christ is a life giver. 생명 수여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의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절망하고 가끔은 하늘이 노래지고 가끔은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심지어 살까지 빠지고 그렇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는 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남들이 볼 때는 잘한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 볼 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메시지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은 시작한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은 시작한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 때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 때 본격적으로 신앙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고곡이에요. 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영생은부터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준 목사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김영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이미 짐작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짐작하신 분들은 혹시 속으로 손을 들으시고 목사님 카톡 보내서 제가 짐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독특한 것도 좀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기누스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냥 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 중에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기누스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게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을 자세히 그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오이다와 이 기누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적어도 이 본문만큼은 확실하게 드러나요. 요한복음 11장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오지 못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느냐? 그전에는요 이 마르다가 계속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이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믿느냐라고 다시 물어볼 때에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다시 고백을 하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7장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할 때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기누스코예요. 오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기누스코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예쁜 자매가 이사를 왔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던 이상형인 자매가 옆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다. 여기까지가 오이다예요. 그런데 그 자매와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제 이상형이고 해서 한번 더 우리 교제를 해볼까요? 다행히도 성사가 돼서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누스코라고 합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오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알아가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누스코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현재형이에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또 현재형 하면 또 목사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현재형이 뭡니까?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다가 눈물도 흘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영생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찬송가가 바뀌면서 영생을 누리 마치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에 게 더 좋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영생을 계속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 이 텍사스에 온 것 중에 제가 잘했다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시카고로 가지 않고 LA를 가지 않고 텍사스로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살다 보니까 너무 복된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텍사스 바베큐입니다. 바베큐 맛을 봤는데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그 맛이 너무너무 아직도 기억나고 만약에 제가 타주 가거나 만약에 한국 가거나 나이 들어서 은퇴해가지고 그런 때에도 이 텍사스 바베큐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맛을 계속 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게 아닙니다. 눈이 벌쩍 뜨이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마치 누워있으면 맴도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시황제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 전역을 통일한 제왕이지 않습니까? 잘 아는.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많은 힘을 얻었잖아요. 부를 얻었잖아요. 권력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리고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게 뭐였어요? 불로초를 먹어야겠다. 그는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먹는 거를 택했어요. 불로초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다 이렇게 모았나 봐요. 그게 불로초인지는 모르겠어요. 먹었겠죠? 그런데 진시황제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로초가 아니에요. 영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을 때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은 하나님을 알 때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보면 참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어렵지요.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 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예측은 가능하나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중요한 거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도 올바로 adjustment, will alignment 하는 것처럼 바로 서서 재조정돼서, 말씀으로 재조정돼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앞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